여러분, 이 세상 분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질문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답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어떤 세상 분들은요,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되셨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우리 아이들도 종종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역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의심에 찬 질문을 쏟아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분명히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계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짧은 인간의 머리로는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것 자체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요, 이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왜 과연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7절입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오해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이란 분은 영광받는 일에 굶주리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바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광이 모자르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더 영광을 누리고 더 영광이 높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완전하게 영화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3편 4절. 제가 오늘 찾아볼 말씀들을 주보에 넣었는데요. 주보를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들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서 시편 113편 4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며 민족들보다 높으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지는 시편 135편 5절입니다. 또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보다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편 77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아멘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광을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점점점 높아지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영화로운 상태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속해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높아지시지도 않고 그 영광이 감소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영광을 드리는 것에 상관없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모든 물건들이 다 목적이 있지요. 자, 여기 하늘에 지금 천장에 보이는 선풍기는 무슨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예, 바람을 이렇게 일으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여기 보이는 마이크는요, 이렇게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여기 보이는 시계 역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모든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사람처럼요, 삶의 목적이 없다면, 삶의 목적이 불투명하다면요,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 동물은요, 먹을 것과 따뜻한 잠자리가 있으면 다합니다. 그걸로 만족하죠.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요, 삶의 뚜렷한 목적과 기준이 없으면 매우 혼돈스러워하는 존재지요.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빙글빙글 도는 그런 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목적과 기준을 세우죠. 인생의 목적과 기준을 각각 다 세웁니다. 그래서 돈이다, 사랑이다, 행복이다, 자유다, 권력이다, 정의다, 가족이다,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다 세우고 살죠. 그러나 이런 목적들은 분명히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것을 달성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불만족스러움과 불안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이 한국에서요, 최근에 가장 잘 사는 상위 10%,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유함을 10단계로 10등급으로 매겼다고 했을 때 가장 잘 사는 10번째 등급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자들의 이 자살 시도가요, 매년 10%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 잘 살면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에서 첫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잘 살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살 시도율이 매년 10%씩 늘어난다는 거죠. 또한 통계에 의하면요, 이상하게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분명히 돈, 명예, 지위를 많이 얻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요, 인생의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의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주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밑에 나와 있는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이지요.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기 얼마나 좋으셨는지요, 무려 7번에 걸쳐서 성경을 보니까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7번 중에서 맨 마지막 7번째는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 좋은 이 세상을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자, 하나님 보시니까 보기 좋았더라, 매우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처럼 이 세상이 보기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유일한 창조물은 사실 사람밖에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요,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보고 좋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요, 이 침팬지는 사람과 굉장히 가까워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전자가 2%만 들고 다 똑같다고 합니다. 사람과 무척 가깝다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자,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과 가깝다 하더라도요, 침팬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처럼요, 이 세상을 보고 정말 이 세상이 좋고 아름답구나 라고 그것을 누리고 감상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꽃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꽃이나 가을에 있는 낙엽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독 사람만요, 여기도 이 꽃이 여기 있는데요. 이 자연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상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꺾어다가 장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꽃을요, 자기가 사는 둥지에 또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 꽂아놓고 그것을 감상하는 그런 동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가을에 단풍놀이를 가는 그런 침팬지나 오랑우탄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유독 사람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처럼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런 창조 세계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할 때요,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보기에 참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요,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저절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참 대단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대단하고 놀라운 이 세상을 볼 때마다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은 참 신묘막측하게 굉장히 지혜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원리 원칙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지혜롭게 창조된 세상을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은 역시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세상의 창조물들은요, 다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쁘게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대서 문제지요. 자연 그대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 그대로 두면요, 모든 창조물들이 아름답고 대단하고 멋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대단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대단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영광이 나온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가 사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 로키로 관광을 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 가보셨을 텐데요. 로키산의 그 절경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세인트루이스 호수의 그 에메랄드 빛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요, 하나님처럼 그 자연절경을 보고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하며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 목적이다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계시록 14장 7절 되겠습니다. 14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이 계시록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니까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서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뛰어나고 두려우신 모습을 계시록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계시록 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이게 확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별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한이 이걸 직접 눈으로 봤고요, 우리는 요한이 본 글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통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요한처럼 느낀 그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뵈었을 때, 눈으로 봤었을 때, 그분의 위대함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정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마음이 절로 드는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밑에 있는 이사야서 6장 1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또다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모습을 봤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자, 지금 이사야 역시 어떻습니까? 요한처럼 왕좌에 계신 주님을 봤지요. 여러분 맞지요? 자, 왕좌에 계신 주님 봤는데 이사야는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6장 2절입니다.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자, 우리 스랍이라는 존재는 천사와 비슷한 존재지만 천사와 좀 다른 존재죠. 이 스랍은요, 하나님이 계신 왕좌에 가장 가깝게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바로 앞에 있죠. 그런데 이 스랍의 날개가 몇 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개가 아니라 6개죠. 2개는 날고요, 또 2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또 2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요, 스랍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대단해서 그걸 직접 자기 눈으로 못 보고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가린 채 그 스랍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밑에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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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 스랍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눈을 가렸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 앞에 아무리 많은 재능과 명예와 물질과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마귀처럼 흉측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밑으로 내려가셔서 3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모세 역시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명히 구름이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지만요,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대단해서 그 영광이 모세에게 반사됐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모세에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모르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남은 영광이 모세 얼굴에 있다는 것이죠.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고 치고 제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마 신기하게 쳐다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모세 얼굴을 봤을 때요, 신기한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밑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인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형미인처럼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 있었지만요, 그 남은 영광조차 그것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위대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요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일 필요가 있죠. 영광 가운데 계신 위대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상 16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또한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분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가장 많이 배웠다는, 가장 지혜롭다는요 솔로몬이 인생을 깊이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살펴봤었을 때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예, 우리가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치 않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콧방귀를 낍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비웃죠. 대적합니다. 저항합니다. 사실 타락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 계신 건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만요 타락한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지신 우리의 죄 가운데는요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 이 삶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 죄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주보 다시 한번 가서 봐주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선행을 더 많이 하는 정도,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더 착해지는 정도,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선행이 있지만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죠. 물론 입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비록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 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가운데서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여러분 그러시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죠? 예,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억지로 대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억지로 대답하셨다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정말로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주님, 그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겠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우러나오시는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바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영, 우리의 내적인 존재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성적이 낮다라는 이유로 비관 자살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하루에 1.5명씩 세상을 등진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실업으로 방황한다고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생활고나 인생의 허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됩니까? 사실 전부 각자 삶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은요,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또한 좋은 직장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편안한 노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삶의 참된 목적과 가치는요,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비록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좋은 대학에 못 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단순히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되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면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의 정말 나의 참된 목적이 된다면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생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요,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어려움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가장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요, 내 삶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헤쳐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오히려 삶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의 살 이유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뚫고 가야 할 삶의 목적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을 믿고 살면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내 삶의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내 삶의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좋은 일을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요. 주님이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해 주셨으면요,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것을 헤쳐나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